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22절부터 2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1장 22절부터) 우리 2장 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주스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들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누르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하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룻기서 안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부의 교회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여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과정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우리가 넘어갈 것인가. 주님, 믿음의 태도를 알려주십시오. 신부된 교회에 구별된 하늘의 태도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교회로서 이 땅에 구별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어서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통로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최부강 형제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겐 치유를 허락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을 열어주십시오. 저희 삶의 갈등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눈을 들어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부끄러운 자들에게는 하나님 격려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외에 다른 곳으로 두려워하는 모든 두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모든 주님만 사랑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이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 탐닉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말씀을 순복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잔소리 하나만 더 할게요. 셀을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원수의 배앓이를 꼴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원수의 계획대로 안 살면 되는 거잖아. 아멘? 사단의 전략은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고 싶죠? 놀고 싶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에 전무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만이 실제로 원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자들이 될 겁니다. 아멘? 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그러나 이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삶의 구체적인 정황을 나눌 때, 쉐어링할 때 그 강물이 은혜와 같이 흘러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셀 리더들, 셀 안 모이는 거 이거 굉장히 큰 거룩한 죄책감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셀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헌금 내용을 쭉 봐요. 여러분 저만 봐요.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복 받을 사람은 복 받고 복 받지 않는 사람은 복 받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헌금하는 거나 셀 헌금하는 거나 대체하지 마세요. 선교 헌금은 선교사들 위해서 보내는 거고 셀 헌금은 옛날에 구역 헌금과 같은 거예요. 그 헌금하고 그 헌금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체가 제일 이게 사단이 지금 사용하는 더러운 거예요. 대체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께 셀 헌금을 드릴 때에 이 영상 삭제하지 마세요. 셀 헌금을 드릴 때에 셀 헌금은 셀 헌금으로 드려야지. 왜 열방에 나아가는 선교사들 위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작정한 선교 헌금을 드리는 거하고 대체해가지고 그냥 이거 드리니까 이거 안 드려도 되겠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할렐루야? 돈 얘기하면 침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돈 얘기해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대체하지 마십시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신부된 교회의 여정 네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사실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 여러분이 당연히 기억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 세 번의 말씀들이 어떻게 선포되냐. 첫째 시간에 기독교인들에게 또 신부된 교회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어요. 아멘. 두 번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이 선택에 있어서 무엇을 통해서 결정하고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초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여러분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은 어버이주일로서 어미와 아비의 세대를 존중하라고 함께 나눴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아비와 어미의 세대를 통해서 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멘. 육체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 권사님 또 여기 집사님 어르신들 그리고 여러 리더십들 존중해야 돼요. 아멘. 반말 찍찍하지 말고 아멘. 친하다고 반말하지 말고 존중하고 세워줘야지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 리더십의 질서 안에서 세워질 때 아멘. 강력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몸 안에서 우리 어른들 또 아비된 분들 어미들 존중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절 따라합시다. 타작마당에 서는 것. 타작마당에 서는 것. 그제군요. 금요일날 서울의 더크로스 처치 제가 이렇게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박호정 목사님 교회를 개척했는데 가보니까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한 400명이나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교회를 하나님 출산시키시고 너무 귀한 교회예요. 한국 교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낼 거예요. 이름이 더 크로스 처치예요. 그거를 신실하게 감당해내겠다고 이렇게 같이 고백하며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창립 예배에 가서 제가 11시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저녁부터 특별 집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녁부터 특별 집회가 누가 오냐? 제가 요사이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회심을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64세신데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탁월한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요즘 이 기도의 집에서 선포되는 무슨 뭐 비밀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계시를 여는 것도 아닌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괜히 눈물이 나요. 그분의 말씀은 항상 똑같아요. 너희들 신학이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실제 존재하는데 진짜 생명 걸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저녁 집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너무 그분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한번 저녁까지 있다 와야 되겠다. 그리고 저녁 집회를 참여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선언하시는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화를 발견했다면 보화가 있는 그 땅을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너무 가짜들이 많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느끼는 고통, 최고의 고통,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최고의 고통 있죠? 그 고통의 만배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최고 나는 어렵다, 나는 죽고 싶었다, 나는 정말 힘들었다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점의 만배예요. 만배. 그 말씀이 이렇게 딱 선포되는데 제 마음이 막 움찔한 거예요. 그리고 막 이 감정과 상관없이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서.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은 엔타임이라고 우리 모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 가운데 있습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말은 루시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같이 따라왔죠. 근데 이 루시 보리 추수가 있는 추수의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 기뽀로하일, 강력한 자, 능력이 있는 자 보아스를 준비시켰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자, 이 보아스를 어디서 만나느냐? 롯이 타작마당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속 뜻이 있어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계시적 뜻이 있어요. 이 룻은 이방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냐? 타작마당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룻이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죽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가 타작마당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금.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 타작마당 한가운데 서서 교회는 뭘 해야 되냐? 교회의 첫 번째 데스티니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삭을 줍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양육하고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데스티니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집이라고 해서 전도 안 하고 기도의 집이라고 해서 복음 전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기도의 집은 더 많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기도의 집이 신부된 교회로서 일반 교회들보다 훨씬 더 목숨 걸고 복음 전파해야 돼요. 할렐루야. 타작마당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알곡을 곳간에 들이시는 시즌이 왔어요. 요사이 3, 4개월 정도 제 안에 계속해서 부대끼는 영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의 말씀에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쓰는 모든 거룩한 도구들을, 여호와께 예배하는 도구들을 가져다가
천명을 초청해갖고 자기 잔치를 배설하면서 그 여호와께 올려드린 모든 잔들 그리고 떡, 쟁반들 이런 것들을 전부 자기 잔치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 잔치는 잘 마쳤는데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벽에다 글을 쓰시는 거예요. 글을. 내가 너를 달아봤는데 너는 너무 가볍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달아봤는데 너는 너무 가볍다. 그리고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습니다. 그 가벼움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계속 저에게 3, 4개월 동안 영적으로 부대끼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을 행하는 자다. 할렐루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여러분의 신앙이 가벼운지 무거운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겁니다. 주님 달아보시더라도 충분한 무게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짜 신앙, 잘못된 신앙, 껍데기 신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순간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성령이 심판하시는 기준이시구나. 성령이 바람이에요. 푸뉴마예요. 할렐루야. 바람으로 여러분을 불러보실 겁니다. 그냥 여기 봄바람, 산들바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을 그냥 신선하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바람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을 날려보실 거예요.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순복하지 않는 그 삶은 너무 가벼워서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중보가 하나님의 임재의 갑옷의 무게가 없고 할렐루야. 그 진짜 무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아멘. 그게 진짜 날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더 많은 주님이 맡기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무게에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달아보실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한 달아보시는 타작마당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태워버리는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그런 실제 분별하는 그 시즌 마당, 타작마당이에요. 룻의 대부분의 스토리는 2장, 3장 전체가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시즌 스토리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부된 교회로서 마지막 엔타임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7번의 타작마당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후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고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렌. 고렌이라는 말은 규칙이 날카롭게 선다 이 말이에요. 평탄하게 된다. 이제 기준이 명확하게 서는 시즌이 온 거예요. 우리가 애매하게 신앙생활해도 다 받아준 그런 은혜의 때, 신혼의 때가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날카로운 기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달아보시는 시즌이 온 시즌이 바로 여기에요. 타작마당을 지나고 있어요. 교회가.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닷의 타작마당이 나오는데 거기는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어서 온 민족이 7일 동안 애통합니다. 스가랴 13장에 보면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3분의 2가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야곱의 고통, 마지막 이스라엘의 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스가랴 14장에 예루살렘의 절반의 민족 성읍에 해파될 것이다. 예루살렘 안에 절반의 유대인들이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지금 전 세계 17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2니까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마지막 환란, 마지막 야곱의 환란이 도래하기 직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닷의 타작마당이에요. 거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도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설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을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고 선두에 서 있는 장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희들도 기도하고 같이 거기에 함께 설 수 있느냐, 그거를 교회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닷의 타작마당이에요.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보면 나봇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스토리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주님께로 다윗성으로 끌고 올 때 그가 너무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그 이전에 그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오베드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고, 아비나답의 집에 21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 21년 동안 있는 동안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은 아들이 아요와 그 다음에 우사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그 법궤를 옮길 때 청년들이었는데, 그 법궤가 그 가정에 들어올 때 어린아이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저기 뭐 권이나 이제 아자마자 걷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들, 그 법궤를 안 만졌을까요? 만졌을 거예요. 그 가정에 놓고 있는데 21년 동안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1년 동안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타작마당이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요, 종 3번 치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도 다 성도들이 믿었어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아직 타작마당의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으로 예배하고 뭐 그냥 자기 감정으로 예배해도 하나님 그냥 한국교회 가만히 놔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나번에 타작마당에 들어갔어요. 타작마당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예배, 수레로 여호와의 영광을 음반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다 잘라내세요.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통계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이제 점점점 그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타작마당, 기준이 새로워지는 시즌이 온 거예요. 예배를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교회만 살도록 하나님 분별해내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타작마당 시즌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원의 타작마당. 기도원이 시즌을 분별하지 못해서 밀을 까는 시즌은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해요. 근데 오순절의 시즌에 밀을 까버리기 위해서 그거를 어디다 넣냐면 포도나무, 포도 그 열매를 밟는 포도즙 틀에다가 밀을 까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시즌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도는요, 초막절에 거두는 열매예요. 6월절에 보리, 오순절에 밀, 초막절에 과일들을 추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추수하는 게 포도예요. 근데 이 포도즙 틀에다가 밀을 넣고 막 두려워가지고, 미디안이 쳐들어와 자기를 죽을까봐 두려워서 거기 숨어가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시죠. 네가 용사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시즌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따위 짓을 하냐. 너는 큰 용사다. 일어나라, 기도원아. 할렐루야. 기도원을 깨워요. 기도원의 타작마당에서 교회를 분별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냐 이 말이에요. 과격하게. 밑에 지금 1층에 Radical Generation,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과격한 청년들, 과격한 제너레이션. 과격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과격하다는 말. 네? 두려움이 없는, 할렐루야. 과격한 Radical Generation들이 된다면 이거는 그냥 어떤 설렁설렁한 어떤 분위기를 타가지고 그렇게 하는 제너레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제너레이션이에요. 이
교회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타작마당에서 명쾌하게 그 기준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정말 용사냐 이 말이에요. 용사냐. 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느냐, 주를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물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타작마당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은 강력한 비와 같아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른 비의 시즌에는 씨를 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께서 씨를 심는 성령의 이른 비를 부어주세요. 근데 지금 타작마당에서는 어떤 비가? 늦은 비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용사와 같이 주를 위해서 모두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을 점검하는 그 기준이 새로워지는 시즌이에요. 여러분이 용사인가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1장 15절부터 28절에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어요. 다윗이 실수를 두 번 하는데, 하나는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음란의 죄,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숫자를 센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와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겼는데 다윗이 갑자기 숫자를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주일날 성도들이 몇 명 왔는지 세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성도가 몇 명에 따라 그 목사님의 권위가 결정되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저 낙도에서, 섬에서, 저 오지에서 한 명을 놓고 목회하더라도 그 목회의 부르심에 따라 신실하다면 그분은 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서울 한복판에서 10,000명, 20,000명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작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숫자 그리고 사람의 능력 세가지고 그거를 이만큼 됐으니까 우리가 싸우러 가야 돼, 이만큼 됐으니까 우리는 못 싸워, 여러분 그거를 우러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30명이 있어도 10억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할렐루야. 돈 때문에 교회가 멈추고 사람 숫자 때문에 일 안 하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다윗이 범죄로 인해서 징벌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하는 것을 어디서 멈췄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걸 멈추시고 그곳을 내가 성전으로 삼겠다고 그 땅을 선택해서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습니다. 결국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묻는 거이 교회에게 이 타작마당의 명확한 기준을, 너희가 성전이냐 이 말이에요.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의 기준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례요한의 타작마당,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이사야서 40장에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은 성경 66권과 관련이 있고, 마치 이사야를 읽어보면 1장부터 39장이 심판의 메시지고 40장부터 66장이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 회복의 메시지의 시작을 알리는 40장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선언하고 예고합니다. 그가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할렐루야. 세례요한에서 와서 하는 게 뭐냐? 골짜기를 도둑게 할 것이고 산들을 무너지게 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교회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거, 사람의 스토리, 사람의 지식, 사람의 철학, 사람의 사고방식, 신학, 이게 다 산이에요. 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덧붙인 거 다 깎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목회자들이 강단에 섰을 때 성도들이 이만하면 삐질까봐, 성도들이 이만하면 교회 떠날까봐 못하는 그런 거, 그게 다 골짜기들이라고요. 골짜기.
삭제하고 말하는 거, 빼놓고 말하는 거. 이 산과 골짜기를 모두 도두어서 왕이 오시는 대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을 선포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타작마다에서 구별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로부터 선포되는 복음 안에 살고 계십니까? 내가 듣기 좋은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잘못 오셨어요. 오픈헤븐 처치는 소비자형 교회가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내야 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 그렇게 가짜로 기뻐하는 사람들 되지 않길 원해요. 정확한 복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첨가하지도 않고 삭제도 하지 않은 그 온전한 주님으로부터 온 복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그 온전한 복음을 붙들고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가짜들 너무 많잖아요. 그 교회들을 다시 깨워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진짜가 나타나야 돼요. 진짜. 이 오픈헤븐 처치 열린 하늘교회 부르심이 뭐예요? 그 교회들을, 잠자는 교회들을 깨워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진짜가 되어야 돼요. 정말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산도 없어야 되고 골짜기도 없어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 오시도록 정말 순복하면서 그 대로를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어렵다고 빼놓고 힘들다고 빼놓고 그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보면은 그일라의 타작마당이 나오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 다윗의 군대를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거기에 모든 소유를 뺏어갔어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쳐서 그일라의 소유들을 찾아와서 다시 회복해줬어요. 그러는데요, 그일라가 너무 그 마음을 다윗에게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에게 다윗의 처소를 일러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위험한 공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600명만 군대를 이끌고 다시 도망가게 돼요. 그게 그일라예요. 그일라는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기들에게 유익할 때만 좋아해요. 형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안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유익할 때만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에서 진짜 친구가 누군지를 언제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행복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재정을 공급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선물을 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맛있는 걸 사주고, 그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친구는 누구냐?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과 함께 있어주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마지막 타작마당 안에서는 배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신명기 3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백성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을 때 타락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풍성하게 될 때 넘어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원수가 주는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자원해가지고 기도의 자리도 가고 힘든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업자금을 대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형통케 하고 행복하게 할 때는 주님 좋아요, 행복해요, 사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타작마당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지를 몰리게 되고 죽기도 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 대한민국 땅이 안전하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들어보세요. 1세기에 전 세계의 인구가 2억밖에 되지 않을 때에도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10배의 순교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에 갇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친구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느냐, 이 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은 타작마당 시즌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전까지는 주님의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열방의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해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때를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죠. 그러나 지금은 타작마당의 시즌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점검해야 할 때예요. 할렐루야. 루시 타작마당으로 나아갑니다. 타작마당으로 나아가는 이 신부된 교회에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스라엘을 주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신학의 계시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누가복음 21장. 여러분 마지막 때 엔타임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여러분이 잘 아세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그 스케줄이 결정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그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무성할 때에 그때 이제 주님의 마지막 시즌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최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들의 리더들을 다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급속하게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파리가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나오미의 음성을 듣고 나오미의 그 컨펌을 받고 루시 묻습니다. 어머님, 내가 이 타작마당으로 나아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가도 될까요?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시금석이에요. 이스라엘은 엔타임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오미를 보고 쫓아간 루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마지막 신부의 추수의 때의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교회들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 그 교회 쫓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다 각각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D2L 보고 잘 된다고 쭉 돌아가고 어디 잘 된다고 쭉 따라,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부르심이 있는 주님의 몸이에요.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손은 손으로. 할렐루야. 그분들이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 격려하고 블레싱 하세요. 그러나 오프레븐 처치는 그와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프레븐 처치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프레븐 처치는 이렇게 교회들이 어떻게 부흥하는 그 프로그램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딜 쫓아가야 되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다루시는가를 잘 보면 이 마지막 엔타임의 모든 시간표와 어느 때에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 이스라엘을 주목하십시오. 추수 타작마당에 서 있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알리는 추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간을 알리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우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연히.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인연이나 우연, 이거는 불교 용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원어로 찾아봤는데 우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저를 따라합시다. 미클레. 미라고 하는 말을 가르쳤다. 클레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다, 사건이 가득 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건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 가득 도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건이 터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절에 초반에 첫 번째,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힘내라고 하는 말인데 은혜가 가득 찼다 이런 말이에요. 은혜가 도래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추수의 마당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룻은 보아스를 만날 계획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오미를 쫓아가면 보아스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타작마당에 견고하게 서는 신부는 보아스 유력한 자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를 미쳐받아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해 주신 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져가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스라엘을 집중하십시오. 추수의 타작마당에 있는 교회들은 이스라엘이 열리고 있어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추수하는 자를 따라가라.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는 자가 누구냐? 베는 자. 이 벤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짧게 한다는 말이에요. 짧게 한다. 추수한다는 말이에요. 추수하는 자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추수하는 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 소식이나 이런 미디어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추수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 오지에 있는 언어 자체가 없는 민족들이 주님께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지. 지금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민족은 딱 300종 정도 남았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추수하는 천사들이 지금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 베는 자들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추수의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 추수하는 자와 함께 일할 때 교회는 정확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시간이 갔습니다. 그 금요일날 더크로스에 갔는데 박원영 목사님 그 직무실 앞에 보면은 응접실이 있어서 거기에 좀 앉아 있었는데 일본 목사님이 두 분 들어오셨어요. 한 분은 일본 분이고 한 분은 한국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 영이 계속해서 뭔가 막 이게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아, 저분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감동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누군가 하고 이름은 통성명을 했는데 한 분은 한국 목사님이고 한 분은 일본 목사님인데 한국 목사님에게 굉장히 제 마음이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저분을 좀 끝나고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일본 셀 선교지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나중에 알아보니까 일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기도의 집 운동 가운데 오랫동안 작은 기도의 집에서, 그 북해도에서 작은 기도의 집에서 몇십 년 동안 기도의 집을 하면서 일본 땅을 섬긴 한국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지금 일본 목사님들이 일본 전역에 일어나서 기도의 집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일본을 추수하고 있고 그 가난해진 일본의 그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자니 그 쓰나미가 일어나서 몇만이 죽은 그 일본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가난해진 마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본 목사님들이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일본 목사님들의 부흥이 어디서 일어났나 했더니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기도의 집을 하면서 그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되게 이렇게 마음이 클릭돼가지고 그분하고 좀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한 다음에 그 근처에 김홍 목사님이라고 개척한 교회에 가서 차를 마시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더 넘치는 교회 이창호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누는데 그분이 굉장히 흥분돼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에 엄청난 기도의 집이 있더라. 근데 거긴 100명이 모이는 기도의 집도 아니고 200명이 모이는 기도의 집도 아닌데 기도의 집에 5명이다 멤버가. 근데 그분들이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집을 운영하는데 정말 강력하더라. 내가 그 기도의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물을 쏟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는 거지. 네 예배가 너무 기름지다. 네 예배가 너무 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창호 목사님한테. 그래서 거기 며칠 머무는 동안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국에 와서 자기가 기도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기도의 집 모델을 봤는데 그 기도의 집이 그 기도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세션들 막 화려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집인지 착각했대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신실하게 하나님의 부흥을 쫓아서 주님께서 그 추수하는 자들의 그 영적인 바람을 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기도의 집이 너무 감명 깊었다면서 본인이 와서 자기의 지금 넘치는 교회 안에서도 기도의 집을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바로 그분이 제 마음에 클릭된 바로
북해도의 기도의 집을 1번 세는 섬긴 것입니다. 김영순 선생님, 북해도 기도의 집. 여러분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모신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추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집에 한 명이라도 오후에 보면 모세전서 혼자 예배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이거 너무 시시하다, 이게 이렇게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마음에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추수하는 자의 그 마음, 천사들이 지금 어떻게 전세계 열방 가운데 일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그 열방의 이야기들을 믿음으로 취하여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사용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사들이 어떻게 추수하러 열방을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십시오. 이란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 무슬림권 안에서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직접 성령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영혼들을 회심시키고 있어요.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회심하고 있는 것이 무슬림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추수하는 베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 원을 찾아보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예요, 천사. 추수의 천사들을 파송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추수의 천사들이 어떻게 전세계 열방 가운데 추수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뒤를 쫓아서 열방에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그 추수의 때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보세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슬람권에서 어떻게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절다합시다. 보아스의 밭으로 가라. 추수하는데 아무 땅이나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만희 밭도 있고요, 안산원 밭도 있고요. 가서 그 사람들이 열심으로 일하지만 제일 빠지기 쉬운 밭이 뭐냐? 자기 밭. 아까 벨사살 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왕국,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추수하고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고용되었나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쳐받쳐 올라오는 이 분노, 감정, 여러분의 유익, 여러분의 인기, 여러분의 이름, 그 밭에 들어가면 다 망해요. 주님께 접붙임 받지 않은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농부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께 접붙임 받지 않은 모든 가지는 불에 던져져요. 그런 열매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합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느낌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을 세우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아스의 밭을 위해서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식으로 이삭을 줍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떨어져 있는 이삭, 나락들, 그 이삭을 줍는 것일지라도, 할렐루야. 뭐 유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나는 과부고 나는 누가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추수하고 남은 그 나락들, 그걸 하나의 이삭을 하나씩 줍는, 할렐루야. 이 교회 가운데 지금 여기 예배자들, 중보자들 다 나와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는 그 구덩이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 그 주워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보아스의 밭에 떨어져 있는 그 소외된 자들, 그 연약한 자들, 아멘. 그분들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들 깨워서 일으켜야지. 여러분 그냥 인기가 있는 곳에 서기만 하려고 하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곳에만 일어나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루시 가부이지만 그 나락으로 떨어진 누구도 죽지 않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만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을 주워 먹는 사람일지라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그 이삭을 줍는 그 룻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밭에 가시면 안 돼요. 자기 정력의 밭, 자기 인기의 밭, 자기 성공의 밭, 자기 왕국의 밭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도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라이센스를 따고, 여러분의 인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그거 다 자기 밭이에요. 예수님의 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거기서 거두는 나락일지라도 존귀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추수마당에서 신부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애매한 기준은 다 사라지고 교회를 분별하실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멘. 진짜냐 가짜냐를 정확하게 하세요. 아멘.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